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조금 지리적인 부분을 좀 탐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설명이 나오다 보니까 좀 미리 살펴볼게요. 자, 이 지역을 뭐라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팔레스타인이죠. 이 지역을 유대 지역이라고 합니다. 팔레스타인은 조금 더 후대 이제 로마 시대 때 지어진 이름이에요. 팔레스타인이란 말 자체가 블레셋 사람의 땅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이전에는 뭐 유대야 이렇게 부르긴 했는데 우리는 유대 지역이라고 할게요. 팔레스타인과 같은 말입니다. 이 지역이 지금의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이에요. 이스라엘과 어떤 그런 가자 지구, 지금 핫한 그곳 있죠. 그곳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은 뭐라 할까요? 주성이 혹시 보이니? 잘 안 보이지? 이 지역을 이제 애국, 이집트 지역이라고 할게요. 이집트 지역. 자, 그렇다면 저 북쪽에 저 넓은 지역은 뭐라 할까요? 여기가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났던 그 곳입니다. 이곳을 우리는 시리아 지역이라고 할게요. 시리아. 그리고 그 옆에 이쪽을 이제 그리스 지역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그리스,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이런 나라들이 있는 곳이에요. 자, 이런 어떤 걸 가지고 기초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10쪽 세 번째 챕터 헬라를 들어갈 겁니다. 헬라. 지난주에 바벨론이 어떻게 이제 멸망의 길을 갔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바벨론에 이제 두 왕이 있었죠. 그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그 아하수에로, 영화 300에 나오는 그 귀걸이랑 막 목걸이 이렇게 한 그 무섭게 생긴 그분과 그분의 아버지인 다리우스 왕, 다레이오스 1세 그 왕 때 그리스를 침공을 하죠. 그리스를 침공을 하는데 지금 지도 보이죠? 서쪽에 있는 그리스를 침공하는데 번번이 실패합니다. 무려 3번이나 실패를 해요. 이렇게 3번의 실패를 통해서 이 그리스 안에서는 하나의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그 움직임이 뭐냐면 우리가 힘을 합치자라는 거였어요. 이 당시 그리스는 여러 도시국가들로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는 아테네, 스파르타, 고린도 이런 도시국가들이 있었는데 이런 도시국가들이 페르시아가 또 다시 쳐들어올 수 있지 않냐.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가 어떤 돈을 모아서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성벽을 다시 좀 더 강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자. 이런 동맹이 생기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델로스 동맹이라고 하죠. 아마 세계사 시간에 한번 좀 들어봤을 거예요. 델로스 동맹이 생깁니다. 델로스 동맹이 생기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델로스 동맹은 누가 주도했었냐면 아테네라는 도시국가가 주도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의 전쟁 가운데서 살라미스 해전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 그 싸움을 주도했던 나라가 아테네였거든요. 그러니까 아테네가 이 델로스 동맹의 우두머리였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다 나한테 돈을 보내줘.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그 델로스 섬에다가 내가 그 돈을 다 갖다 놓을게. 우리가 이걸로 페르시아를 대적할 준비를 하자. 방비할 준비를 하자. 이렇게 해서 돈을 모읍니다. 근데 아테네가 그 돈을 횡령합니다. 횡령해서 어떤 짓을 벌이냐면요. 요게 지금 아테네 그리스에 있는 그 페르테논? 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신전이에요. 그 그리스 도시에 보면 우뚝 솟은 산 위에 신전 하나 있잖아요. 무너진 신전. 그 신전을 이때 짓습니다. 이때 지으면서 어떤 자신들의 어떤 그런 부와 명예, 페르시아를 이겼다는 어떤 그런 명성을 전 세계 그 그리스 지역에 널리 알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돈을 횡령해서 이 신전을 짓게 되죠. 그러니까 이 델로스 동맹 안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페르시아를 대적하기 위해서 동맹을 했고 돈을 모았는데 너희가 왜 너희 살이를 위해서 돈을 쓰냐 하면서 반란을 일으키죠.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반란, 그 세력을 우리는 펠로폰네스 동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대항하고자 델로스라는 하나의 동맹을 만들었는데 이 동맹이 델로스 동맹, 그러니까 아테네를 주축으로 하는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를 주축으로 하는 펠로폰네스 동맹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갈라짐으로써 이 두 동맹이 무려 30년간 전쟁을 하게 됩니다. 30년간 전쟁을 하면서 이 두 진영이 완전 다 초토화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임진왜란을 7년 했잖아요. 물론 그 중간에 잠깐 쉬는 시기가 있었죠. 임진년에 한번 있었고 잠깐 휴식을 거친 다음에 정유재란을 거치면서 무려 7년의 전쟁을 하면서 우리 한반도가 초토화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지역이 초토화가 되어버립니다. 완전 30년 동안의 그 전쟁을 통해서 그리스 전역이 초토화가 돼버려요. 이때 지금 저 지도 북쪽에 보면 마게도니아라고 혹시 보이십니까? 마게도니아? 지금 저는 이쪽에서 보이지가 않아서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데 마게도니아라고 혹시 좀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그 지역에서 한 왕이 그 혼란의 틈을 틈타서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 왕이 바로 이분인데 바로 필리포스 2세라는 왕입니다.
이 왕은 그 당시 그리스에서 유행했던 하나의 전술을 갖고 와요. 그 전술이 뭐냐면 팔랑크스라는 전법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병사들이 이렇게 막 밀집 이렇게 모여 있죠. 밀집된 형태로 따닥따닥 붙어 있죠. 이런 진영을 팔랑크스라고 합니다. 이런 진영으로 그 당시 그리스 사람들이 전쟁을 했었어요. 전쟁을 했었는데 이거를 그 필리포스 2세가 조금 더 강화시킵니다. 바로 사리사라고 하는 5m 정도 되는 그 긴 창을 가지고 이 팔랑크스 진영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 전법을 사용해서 마치 고슴도치처럼 적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고 또 적들에게 큰 위협을 주는 어떤 그런 전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또한 기계식 활을 통해서 원거리 사격 조준 능력을 높였고, 또한 동방에 있었던 저 페르시아 지역에 있었던 기병수를 가져옵니다. 이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전쟁을 어떻게 했었냐면 보병이거나 기병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전쟁을 했었는데 이 필리포스 2세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을 합니다. 아무튼 필리포스는 이런 식으로 그 마게도니아 왕국의 어떤 그런 군사 개혁을 일으켜요. 그래서 막 전쟁을 준비하죠. 근데 전쟁을 준비하면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필리포스 2세는 자기 그 왕국 안에 있는 전역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저기 변두리에 있는 지방에서 금광이 발견돼요. 그래서 필리포스는 그 금광을 막 개발하면서 그 도시에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필리피라는 도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도시가 바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빌립보 도시가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전쟁을 준비해서 이 필리포스 2세가 그리스 전체를 집어삼키게 됩니다. 집어삼키게 돼서 이제 어떤 그런 내부적 혼란을 잠재우고자 우리의 어떤 이런 내부적인 어떤 그런 열망, 힘 이런 거를 페르시아를 보복하는 데 사용하자라고 하면서 그리스 동맹군을 만듭니다. 하지만 2년 뒤에 암살을 당해요. 갑자기 필리포스 2세가 암살을 당하니까 그의 후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겠죠.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 뒤죽박죽 되는 거죠. 이제 누구로 왕으로 세울 건지 이파 저파 나라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이 필리포스 2세에게는 단 한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7명의 부인이 있었지만 아들은 단 한 명이었어요. 외동아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치적인 이유로 이집트 공주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필리포스 2세가. 근데 그 당시 그 이집트 공주가 임신을 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파가 크게 두 개로 갈리는 겁니다. 외동아들이 왕위를 이어야 된다라는 파와 이집트 그 공주 뱃속에 있는 아이가 사내 아이로 태어날 경우 그 아이가 대를 이어야 한다는 그 두 파로 갈라지게 되죠. 근데 그 필리포스 2세랑 함께 다녔던 그 근위병들은 그 외동아들을 옹위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그 두 파가 완전 갈라지게 되는데 결국에 결론적으로는 이집트 공주가 딸을 낳게 돼요. 그래서 그 외동아들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죠. 그래서 그 외동아들이 자신의 어떤 그런 반대 세력들을 모두 다 숙청하기 시작합니다. 완전 피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이 왕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인 거죠. 이 왕이 만 20세의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라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 전역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가 되게 총명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되게 순식간에 얼마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그리스 전체를 다시 한번 짓밟아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연합군을 결성해서 페르시아를 쳐들어가게 되죠. 그것이 바로 기원전 334년에 있었던 동방원정입니다. 자, 알렉산더는 이제 동쪽으로 이제 막 치고 나가게 되는데 지금 보면 설명이 좀 어려운데 왼쪽에 지금 뭐라 적혀 있는 거죠? 마게도니아에서 점점점점점점에서 그 리디아 보이죠? 리디아 이쪽,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 아나톨리아 지방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방이에요. 이 지역으로 쫙 군사를 밀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알렉산더 대왕이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자신들에게 저항하는 자는 완전히 짓밟고 완전히 사륙하지만 자신들을 환대하고 자신들에게 항복하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후한 대접을 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고 그들의 어떤 재물이나 이런 걸 노력하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알렉산더가 쫙 밀고 들어오니까 이 페르시아의 그 당시 왕이었던 다리우스 3세가 군대를 이끌고 나갑니다. 이수스라는 지역에서 여기 지중해 동쪽에 있는 건 동북 쪽에 있는데 이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수스 전쟁. 이 전쟁이 이 그리스와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운명이 걸린 전쟁이었어요. 이 전쟁에서 알렉산더가 승기를 잡게 되죠.
그러니까 다리우스 3세는 동방으로 피신을 가고 알렉산더는 그 기지를 몰아서 이 남쪽으로 쭉 내려오게 됩니다. 이 사진이 바로 알렉산더랑 다리우스 3세가 전쟁을 했던 그 사진입니다. 그림입니다. 그림. 쭉 내려와서 이집트를 지나서 예루살렘을 지나서 동방으로 쭉쭉쭉쭉 이제 알렉산더가 밀고 나가게 되는 거죠. 알렉산더에 대한 어떤 그런 하나의 썰이 있습니다. 썰이 있는데 그 썰을 들려드릴게요. 11페이지 밑에 있는 건데, 이제 알렉산더가 그 원정을 떠나기 전에 꿈을 꾸었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아시아를 제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페르시아를 점령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 꿈속에서 대제사장처럼 생긴 사람이 나와서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어떤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돌아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맞이하러 온 대제사장에게 인사를 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어떠한 썰이 있습니다. 자, 알렉산더 대왕은 계속해서 동쪽으로 쭉쭉쭉쭉쭉쭉 밀고 나갑니다. 아까 그 지중해 동북 쪽에서 이수스란 지역에서 전투가 있었잖아요. 그 제국, 그 두 나라의 운명이 걸린, 다시 한 번 더 운명이 걸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가오가멜라 전투입니다. 지금 여기 지도 한 가운데 쪽에 있거든요. 가오가멜라 전투 보이시나요?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알렉산더가 승기를 잡게 되죠. 이때 다리오 3세는 다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지만 얼마 안 돼서 부하 장군들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죽게 되죠. 알렉산더 대왕은 남쪽으로 내려가서 그 나라의 수도인 페르세폴리스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 왕의 궁전을 완전 불태워버림으로써 페르시아 정복을 끝마쳐버리죠. 근데 알렉산더 대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한 4개월 정도 휴식을 가진 다음에 다시 서쪽으로 쭉쭉쭉쭉쭉 밀고 나갑니다. 이 서쪽에 있는 지역을 이제 뭐라 해야 되죠? 메디아, 박트리아, 소그디아, 파르티아 여러 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들을 쭉 점령하고 인도의 그 뭐죠? 무슨 강이었죠? 인더스 강까지 쫙 밀고 나갑니다. 인더스 강까지 쫙 밀고 나가서 이제 그 인도 지역까지, 인도 그 제국까지 더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의 부하들이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원정을 거의 10년 동안 해왔거든요. 부하들의 어떤 그런 반발과 반대에 의해서 알렉산더가 다시 회군을 해서 다시 서쪽으로 이 지도 한가운데에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가 324년이에요. 324년에 수사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좀 무리를 했나 봐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죽습니다. 역사가들의 어떤 그런 추정에 의하면 말라리아에 걸렸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알렉산더 대왕이 죽게 되죠. 자, 아까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리포스 2세가 갑자기 죽어서 후계자를 못 정했잖아요. 알렉산더도 갑자기 죽음으로써 후계자를 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라가 이제 개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어떤 장군들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지금 옆에 좀 보이나요? 알렉산더 대왕이 지금 이만큼 나라를 확장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영토를 확장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후계자를 정하지 못하니까 그의 장군들이 이 나라를 찢어갖기 시작해요. 학자들은 7명의 장군들, 8명의 장군들이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3, 4명 정도의 장군들이 남았다라고 말하는데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나라가 이렇게 4등분으로 탁 쪼개지게 됩니다. 이 시기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활동했던 시기인 거죠.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바로 헬레니즘이라는 거예요. 헬레니즘. 혹시 헬레니즘이 뭔지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헬레니즘이라는 어떤 그런 단어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성이 헬레니즘이 뭔지 혹시 알아? 그렇죠. 동양이랑 서양이 이제 만난 것이라고 이제 흔히 이제 세계사 시간에 배우는데 이 헬레니즘이라는 게 조금 더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자면 오리엔트 문명과 그리스 문명의 융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리엔트 문명이 뭐냐면 이 나일 문명, 그러니까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합쳐서 오리엔트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의 문명인 거죠. 아시아 서쪽 지방의 문명. 이 오리엔트 문화와 그리스 문화가 합쳐진 거를 우리는 헬레니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헬레니즘이 단순히 어떤 그런 섞이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샐러드를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하나의 그 볼이 있어요. 접시가 있어요. 접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뭐 상추도 집어넣고 깻잎도 집어넣고 새싹도 집어넣고 그래서 채소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걸 섞어요. 섞으면 그 안에 서로 다른 것들이 들어있죠. 들어있지만 그것이 완전한 하나는 아니죠. 서로 각자 각 개개인의 맛을 내잖아요. 이거는 융합이 아니에요. 헬레니즘은 어떤 거라면 그 모든 채소들을 다 믹서기에 넣고 갈아버린 거예요. 갈아서 그 채소 주스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완전 새로운 게 탄생한 거죠. 이것을 바로 우리는 헬레니즘이라고 합니다. 이 헬레니즘은 단순한 섞는 것이 아니라 융합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전히 새로운 것이 탄생한, 기존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 새로운 사고가 열리고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헬레니즘이라고 합니다. 이 헬레니즘을 통해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의 어떤 그 정복지를 통치하게 되는데, 이때의 어떤 그런 특징은 문화 통치예요. 문화 통치. 기존에 있었던 어떤 다른 제국들은 포로를 데리고 온다든지 어떤 그런 강압적인 것들을 사용을 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은 좀 다릅니다. 문화 통치를 해요. 문화 통치.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하나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이제 자신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전국 곳곳에 짓게 됩니다. 식민지마다 주요한 거점들마다 자신의 이름을 따서 도시들을 막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용어인 헬라어를 모든 지역에서 사용하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혼혈 정책을 펼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기존에 있는 나라들도 혼혈 정책을 펼쳤는데, 예를 들어 아수르를 볼게요. 아수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복자고, 예를 들어 효선이가 피정복자예요. 그러면 효선이를 다른 민족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지배계층인 저는 순수 혈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헬라 제국은 그러지 않아요. 모두가 섞입니다. 오히려 그 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혼혈 정책을 펼칩니다. 어떤 이런, 그리고 신분과 지역, 출신과 상관없이 인재를 등용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이런 헬레니즘의 문화 통치 가운데 이제 그 다음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왕조는 이제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왕조를 배워볼 겁니다. 아까 그 나라가 4개로 분열됐잖아요. 이 중에서 요 밑에 있는 노란색 지역 보이시나요? 그 지역을 우리는 프톨레미아 왕조, 그러니까 이집트 왕조라고 하고, 그 북쪽에 회색으로 있는 지역을 우리는 셀레우코스, 시리아 왕조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첫 번째로 먼저 이 이집트 왕조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북쪽에 있는 시리아 왕조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두 나라 사이에 있는 곳이 아까 유대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 유대 지역을 이 이집트 왕조였던 프톨레미아 왕조가 먼저 120년 정도를 지배하고, 그 후에 시리아 왕조였던 셀레우코스가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떤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이집트 왕조부터 살펴보고 시리아 왕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프톨레마이오스 옆에 있는 그 그림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수도였던 알렉산드리아의 상상도예요. 당시 로마가 제일 큰 도시였고,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이 도시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그 알렉산더 대왕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색깔을 그대로 갖고 가요. 물론 이들이 좀 유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긴 했지만, 그래도 웬만큼,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관용적인 정책을 펼칩니다. 유대 그 지역 안에서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 율법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허용해 줍니다. 이렇게 유대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시기가 되게 안정적인 시기지만, 정치적 상황으로, 국제적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닥 안전한 시기가 아니었어요. 이 당시 때 이 지역에서 무려 6번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최소 6번의 전쟁이. 그 남쪽에 있었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북쪽에 있었던 셀레우코스 왕조가 끊임없이 이 지역을 뺏으려고 전쟁을 벌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표현이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이 지역이 바로 그런 꼴이었습니다. 이 시기 가장 중요한 거는 딱 한 가지예요. 이걸 딱 한 가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바로 70인역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초창기
아수르 시대나 페르시아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이 종이에 적히지 않아서 아직, 그러니까 종이가 너무 귀했기 때문에 구전으로 전해졌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구전으로 전해진 게 페르시아 시대 때 이제 조금씩 종이에 옮겨지고 있었던 시대예요. 그렇죠? 그 다음 시대인데, 이 시대가 그 성경이 바로 다른 언어, 이 전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헬라어로 번역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 번역된 성경이 70인경이에요. 지금 요 그림을 보면 그 알렉산드리아에는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 도서관에 그 당시 도서관장이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도서관장이라는 사람 당시 때 그 전체에 책이 한 20만 권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도서관 안에 20만 권. 근데 이 사람이 꿈을 꿔요. 어떤 하나의 목표를 세우는 거죠. 내가 도서관장직을 내려놓기 전까지 이 도서관의 책을 50만 권으로 늘리겠다라는 어떤 목표를 세웁니다. 근데 이때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 왕국의 왕이었어요. 이 남쪽에 있었던 이 이집트 왕조의 왕이었던 사람은 어떤 마음이 갖고 있었냐면, 저기 변방에 있는 유대인들의 그 성전이란 게 그 경전이란 게 도대체 뭘까? 그들의 율법이란 게 되게 뭘까? 그거를 번역하면 좋지 않을까? 어떤 이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어떤 이 둘의 마음을 알게 됐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왕의 친구였어요. 왕의 친구는 유대인들 그 노예들을 해방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느 자료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유대인들을 그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요런 어떤 그런 그 당시의 어떤 생각들, 그 당시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색깔들을 잘 이용해 먹습니다. 어떻게 이용해 먹냐면 왕에게 가서 말하는 거죠. 왕이시여, 율법서를 번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그 백성들의 어떤 사상과 생각을 우리가 그걸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말을 하냐면 그것을 번역해서 도서관에 비치해 놓는 겁니다. 우리의 도서관에 더욱더 많은 책이 생길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어떤 경전을 번역했는데 우리가 그들을 노예로 데리고 있는 것이 과연 합당할까요?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죠. 왕이 이거를 매우 기쁘게 여깁니다. 그래서 번역을 준비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 율법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종이에 많이 적혀있지 않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런 텍스트가 없는 거죠. 글이 있어야 그걸 번역을 할 텐데 그게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 이집트 왕조 안에서 히브리어를,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기록된 그 성경의 그 메시지를 헬라어로 번역할 수 있는 학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하냐면 그 유대 지역으로 사신을 보내서 우리에게 율법학자들을 보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있는 노예들을 해방시켜주고 우리가 유대에게 돈을 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오케이를 하죠. 이스라엘은 12개의 지파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12개의 지파에서 가장 유명한 학자들을 6명씩 뽑습니다. 6명씩 뽑아서 총 72명의 학자들을 이집트 왕조로 이렇게 보내게 되는 거죠. 그 72명의 학자들이 내려가서 성경을 막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라틴어로는 세프투아진트라고 하는 70인경이 만들어진 거죠. 최초의 70인경은 한 기원전 250년경 정도에 이제 만들어지고 그로부터 약 100년 정도의 시간을 계속 거치면서 나머지 우리가 아는 그 39권의 구약들이 모두 다 번역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 있죠. 12지파에서 6명씩 뽑아서 학자들을 보냈으면 72명인데 왜 70인역이라고 했을까요? 2명이 죽었나? 그럴 수도 있죠. 왜 70명이라고 했을까요? 이건 좀 TMI인데 유대인들은 그 뒷숫자는 크게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72가 아니라 70으로 끊어서 불렀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당시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70인역인데 그렇다면 이 70인역이 낳게 된 어떤 그런 영향, 결과는 무엇일까요? 총 3가지로 보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 예수님 당시 때 또 그 신약 시대가 배경으로 있는 그 시대 때 읽어졌던 성경이 바로 이 70인역 성경이었습니다. 자, 기원전 586년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유대인들이 끌려갔죠. 끌려가면서 그 히브리어를 사람들이 잃어버려요.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고 히브리어랑 글자는 같지만 읽는 법이 다른 아람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왜 그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이 우리나라랑 같은 한글 글자를 사용하지만 읽는 법이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이 히브리 사람들이 자신들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고 아람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때도 그게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지역 언어로는 아람어고 통용어로는 헬라어인 거였죠. 아무튼 이렇게 아람어가 쓰이는데 이 당시에는 이렇게 막 아람어로 된 성경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지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읽을 수 있는 헬라어로 된 성경이 이때 만들어진 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성경의 통일성이라고 적어놨는데 이제 그 구약에 있는 성경의 내용들, 낱말들, 단어들, 문장, 어떤 어투 이런 것들이 헬라어로 번역되잖아요. 그것들을 나중에 신약을 기록하게 되는 저자들이 그대로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주성이랑 저랑 일상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대화들을 예를 들어 영어로 기록을 해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주성이가 생각하는 어떤 어투나 어떤 그런 단어의 중요한 키워드 또 제가 생각하기도 다르겠죠. 그러다 보면 서로가 같은 내용을 말했어도 기록한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그 전에 헬라어가 통용됐기 때문에 헬라어로 성경이 번역됐기 때문에 이 신약을 쓰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쉽게 성경을 번역하고 쓸 수 있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랬고 세 번째로는 유대 공동체에 대한 오해가 풀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 유일신을 믿는 것, 어떤 이런 부분들이 그리스인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리스 사람들은 여러 신들을 믿었잖아요. 그렇죠? 여러 신들을 믿었고 유대인들이 막 할례를 하는 것 이런 걸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들을 어떤 야만한 종족 이렇게 바라봤었는데 이 구약 성경이 번역됨을 통해서 이들도 어떠한 저런 사고를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저렇게 행하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헬라 제국이 장악하고 있었던 그 나라 전체에서 그런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오해가 풀리게 되는 거죠. 해소되게 됩니다. 이 시기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70인역 성경이 번역됐다는 거예요. 70인역 성경이 번역돼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 오늘날의 영어와 같은 하나의 공용어를 사용하게 되고 유대인들에게 어떤 그런 우호적인 통치가 있었던 이 시기, 그것이 바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유대를 다스리던 약 120년의 역사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왕조는 이제 셀레우코스 왕조입니다. 좀 내용이 어렵죠? 죄송해요. 저도 좀 더 많이 연습을 해왔어야 됐는데 다음은 이제 셀레우코스 왕조입니다. 이제 셀레우코스는 사실 그 초반에 있는 역사는 조금 건너뛰고 이제 그 남쪽에 있던 나라가 점점 멸망의 길로 내려가고 북쪽에 있는 나라가 점점 왕성해지는 이야기부터 할게요. 그 70인역 이후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티오코스 3세라는 왕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이 왕 당시 때 이 셀레우코스 왕조가 어땠냐면 원래 아까 봤던 나라가 이랬잖아요. 이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끊임없이 일어났던 어떤 그런 반란과 외세의 침략으로 나라가 이랬던 나라가 이렇게 반으로 쪼개져 버리게 돼요. 정확히 말하면 다 빼앗긴 거죠, 영토들을. 이 나라를 다시 동쪽으로 세력을 넓혀서 확장한 사람이 안티오코스 3세입니다. 이 3세가 이제 영토를 회복함으로써 이 북쪽에 있었던 이 시리아 왕조, 셀루코스 왕조는 점점 더 왕성해지고 남쪽에 있던 프톨레미아, 이집트 왕조는 점점 더 이제 쇠퇴기를 걷게 되는 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 있었던 거죠.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마게도냐가 다스리고 있었던 그 그리스 지역, 아까 요 지역에서 저 서쪽에 있었던 그 두 나라 있죠. 이 두 나라 나중에 하나로 합쳐지는데 이 마게도냐 왕국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 그리스 지역에서 요 지역에서 이 마게도니아의 어떤 그런 압박이 너무 강하니까 서쪽에 있었던 로마란 나라한테 도움을 달라고 합니다. 우리 북쪽에 있는 저 마게도니아를 쳐서 우리에게 좀 자유를 주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얼씨구나 하고 와서 그 마게도니아를 점령해 버리죠. 점령해 버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 입장에서는 마게도니아가 살아듣는데
로마라는 더 큰 돌덩이가 자기를 짓눌러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가 동쪽에 있었던 페르시아한테 도와달라고 합니다. 마침 페르시아랑 그 마게도냐는 동맹 관계였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그 안티오코스 3세, 영토를 확장하던 그 왕은 이때가 기회구나 하고 서쪽으로 진격하게 돼서 로마랑 전면전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로마가 승리를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 로마의 동진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로마가 동쪽으로 쫙 밀고 오게 되는 거죠. 페르시아는 이제 동쪽으로 도망가게 되는 거고, 이러한 이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려 5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이 셀레우코스 왕조, 이 시리아 왕조는 지금 이 화살표 끝쪽에 있는 이 터키 지역, 아까 아나톨리아 지방이라고 했던 이 지역을 다 상실해 버립니다. 바다를 빼앗겼으니까 해군이 필요 없겠죠. 해군도 해체돼 버립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물게 돼요. 약 1만 5천 달란트 정도의 배상금을 물었다고 하는데, 이걸 오늘날 금액으로 환산을 해보면 약 한 9조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막 큰 돈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당시 입장에서 9조 원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죠. 갚을 수 없는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티오코스 3세가 어떤 짓을 벌이냐면,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지역의 신전들을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약탈하기 시작해요.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약탈을 당하게 되죠, 이때.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불만이 있었던 어떤 백성들이 안티오코스 3세를 암살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었던 셀레우코스 4세가 왕이 되죠. 근데 그 또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의 동생이었던 안티오코스 4세가 왕이 되게 됩니다. 지금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지금 18페이지입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처리했었어야 돼요. 정확히 말하면 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빚을 떠맡게 된 아들인 거잖아요. 그 빚을 청산해야 됐습니다. 빚을 어떻게 청산할 수 있을까요? 성전을 털었더니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빚을 처리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야 되겠죠. 안티오코스 4세는 남쪽으로 내려가서 그 이집트 왕조의 수도인 알렉산드리아를 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위성사진으로 보게 되면 저 남쪽 바다 바로 위쪽에 그 초록색깔 푸릇푸릇한 지역 보이나요? 이 지역이 나일강 하류 지역이에요. 나일강 하류 지역. 이 지역에 이제 알렉산드리아가 있는데, 근처에 아무것도 없는 땅에 이 푸릇푸릇한 초원이 있는, 물이 흐르는, 그리고 한 거대한 항구가 있고 그 당시 인구로 약 한 100만 명이 살았던 그런 대도시인 알렉산드리아가 안티오코스 4세 입장에서는 정말 꿀같은 존재였던 거죠. 거기를 빼앗아야만 이 로마한테 빚을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로마가 이 지역을 먹고 싶어 했었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로마랑 셀레우코스랑 싸워서 로마가 이겼죠. 로마 힘이 더 강한 겁니다. 셀레우코스는 로마에게 진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그 땅은 로마가 먹고 싶어요. 그렇죠? 이거를 이 이집트 왕조가 잘 활용합니다.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시리아 왕조가 쭉 내려오니까 이집트 왕조에서 로마로 사신을 보냅니다. 저 시리아 애들이 우리 쳐들어오는데 로마 형들이 우리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로마가 급히 원로원을 소집해서 자신들의 어떤 입장을 밝힌 서신을 보냅니다. 자, 안티오코스 4세가 이집트에 딱 도착을 했어요. 바로 눈앞에 알렉산드리아가 있어요. 딱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자신의 어떤 그런 걸음을 로마 사신이 막는 거죠. 사신이 딱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고합니다. 더 이상 오지 마세요. 여기는 우리 로마가 먹을 땅입니다. 더 이상 들어오게 되면 우리와의 전면전을 하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즉시 회군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티오코스 4세가 그 사신의 말을 듣고 나서는 내가 보좌관들과 함께 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시간을 끌려고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그 로마 사신이 안티오코스 4세의 그 발 주위를 자신이 들고 있던 지팡이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원을 벗어나기 전에 결정하십시오. 안티오코스 4세가 어금니를 꽉 깨물고 회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군사를 돌리게 됩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저 금덩이처럼 보이는 저 땅을 뒤로 하고 로마에게 받은 어떤 그런 굴욕과 수치를 가지고 이를 갈면서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한 파발이 도착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떤 메시지였냐면 저기 유대 지역에서 지금 반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거죠. 안티오코스 4세는 이때다 싶었습니다. 자신 안에 있던 어떤 그런 수치와 어떤 그런 부끄러움들, 어떤 그런 모든 분노를 유대 땅에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어버리고 성전을 약탈하게 됩니다. 성전을 약탈하면서 어떤 짓을 하냐면 율법서를 찢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토라를 찢어버리는 거죠. 찢어버리고 불살라버립니다. 백성들을 학살하고 그 백성들 가운데서 율법을 지키고 있던 자들, 헬레니즘을 거부하고 뭐 율법, 예를 들어 할례를 행하거나 아니면 뭐 기도를 하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하는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어떤 예가 있냐면요, 이런 예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적었는데 안티오코스 4세의 박해가 이렇게 많았어요. 성전을 약탈해서 성전 안에 있던 금화랑 헌금들을 가져가고요, 헌물들을. 그리고 제우스 신상을 성전 한가운데 만들어버립니다. 우상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타미드라고 하는 제사인데 유대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타미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폐지해버리고 율법을 금지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돼지고기,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돼지고기로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한 백성과 제사장을 학살하죠. 그 기록에 의하면 어떤 말이 있냐면 유대인들 남자들은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성이가 태어났습니다. 제 아들이에요. 제가 엄마고 주성이가 이제 아들이에요. 제가 주성이에게 할례를 했어요. 할례를 행했는데 그거를 시리아 군대가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그 자리에서 주성이를 죽여버려요. 아기를 죽이고 그 아기를 살아있는 엄마 목에 걸었습니다. 그 시체를 걸고 엄마도 죽였어요. 아빠도 죽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제사장 600명을 묶어서 길에 눕혀놓고 그 위로 마차가 지나가면서 학살해버립니다. 이런 어떤 광적인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스라엘에 자신의 어떤 그런 분노를 표출하게 되는 거죠. 이 안티오코스는 스스로를 안티파네스라고 했거든요. 안티파네스가 별명인데 어떤 뜻이냐면 신의 현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살아있는 신, 그러니까 신격화를 한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불렀냐면 에피파네스가 아니라 에피마네스라고 불렀어요. 그 파를 마로 바꾼 건데 에피마네스의 뜻은 뭐냐면 미친놈이라는 뜻이에요. 미친놈. 그러니까 저 미친놈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런 광적인 행보가 있어서 유대인들은 그 시기 가운데 어떠한 결정을 했어야 했냐면 이러한 공포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율법을 저버리고 이방인들과 함께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율법을 고수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면서 유대인으로 죽을 것인가. 이 두 가지 입장에서 선택을 해야 됐었습니다. 이 선택의 기로에 있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기록에 따르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또한 반대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순응하고 타협하면서 돼지고기를 먹고 돼지고기로 드려지는 어떤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참여했다고 하죠. 민중들이 이해했는데 제사장들은 어땠을까요? 제사장들도 부패를 했습니다. 이제 19페이지 있는 내용인데 안티오코스 4세가 즉위를 했어요. 아직 그 이집트로 내려오기 전입니다. 즉위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야손이라는 사람이 안티오코스 4세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당신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당신이 저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해 주면 제가 당신에게 이 엄청난 성전에 있는 보화들을 바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바치겠습니다. 저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성직 매매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야손의 어떤 그런 제의에 안티오코스 4세는 굉장히 흡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손을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하게 되죠. 이 야손이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안티오코스랑 반대되는 일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와 같은 노선을 취했을까요? 같은 노선을 취했죠. 율법을 폐기시켜버립니다. 얘들아, 율법 지키지 마. 돼지고기 꼭 안 먹어야 돼? 먹어도 되지 않아? 이런 식의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손이랑 대제사장이 그 부정한 동물인 그 돼지고기
돼지고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떤 희생 제사나 아니면 백성들 돼지고기 먹는 거를 합리화시켜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율법을 폐기시켜 버리고 이제 옆에 이제 그림이 있는데 이제 김나시온이라는 학교를 만들게 돼요. 이 김나시온, 그러니까 짐나시온이라고도 하는데 이 김나시온이 어떤 학교냐면 무관학교예요. 무관학교. 그러니까 그 헬라 제국, 그 시리아 왕국의 군대를 통치할 수 있는 잔교를 만들어내는 무관학교를 김나시온이라고 합니다. 이 김나시온을 예루살렘 가운데 만들어버려요. 이 김나시온에서는 이제 무관학교니까 어떤 체육 활동을 하겠죠. 체육 활동 하겠죠.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당시의 체육 활동은 나체로 했었어요. 나체로. 남성만 할 수 있었고 나체로 했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신에 대한 숭배 개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4년에 한 번씩 올림픽을 하잖아요. 원래 올해도 도쿄올림픽 열려야 했었는데 못했잖아요. 그 올림픽이 원래는 제우스를 섬기는 어떤 그런 신적 제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예배인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나체로 어떤 체육 활동, 경기를 하는 것이 제우스 신에 대한 어떤 그런 경배 행위였단 말이에요. 숭배 행위. 근데 이것을 제사장들이 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속옷을 입지 않았어요. 속옷이 없었어요. 그 튜닉이라고 하는 통으로 짠 옷을 하나 입고 그 예수님 보면 그 빨간 색깔 두루마기 있잖아요. 그림에 보면 그런 것처럼 겉옷을 하나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2개의 옷을 입은 거죠. 민소매 같은 옷 하나 입고 그리고 원피스 같은 거 하나 입고 겉옷을 입었는데 대제사장들은 속옷을 입었어요. 대제사장들만 유일하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은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속옷을 입어야 된다고 율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제사장들이 이 김나시온에 들어가서 자신의 속옷을 벗고 기득권층과 친해지기 위해서 자신의 속옷을 벗고 하나님이 아닌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런 숭배 행위를 하게 된 거죠. 심지어 더 가관인 것은 이 야손 다음에 등장하는 이제 메넬라오스라는 제사장인데 이 사람을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걸 하냐면 자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에 보면 하나의 칙령이 나와 있습니다. 44, 45 이렇게 쭉쭉 나와 있는 숫자 보이죠? 이 칙령을 유도한 사람이 메넬라오스라는 대제사장이에요. 이 칙령의 내용을 보면 임금은 사신을 보내어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에 이러한 칙서를 내렸다. 유다인들이 자기 고향의 낯선 관습을 따르게 할 것. 그러니까 헬라적인 어떤 그런 관습을 따르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번제물과 희생제물과 제주가 아니라 제물입니다. 제물을 바치지 못하게 하고 안식일과 축제를 더럽힐 것. 성소와 성직자들을 모독할 것. 이교 제단과 신전과 우상을 만들고 돼지와 부정한 짐승을 희생제물로 바칠 것. 48. 그들의 아들들을 할례 받지 못하게 하고 온갖 부정한 것과 속된 것으로 그들 자신을 혐오스럽게 만들도록 할 것. 그리하여 율법을 잊고 모든 규정을 바꾸게 할 것. 임금의 말대로 하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할 것. 이 칙서를 유도한 사람이 바로 이 메넬라오스라는 대제사장이었어요. 이 사람은 야손이 아까 돈을 바쳤잖아요. 이 야손이 임기가 채 3년이 되기도 전에 메넬라오스가 안티오코스에게 말합니다. 내가 야손보다 더 큰 돈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런 어떤 핍박과 역경의 상황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고 이제 하나님을 저버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게 되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민중 한 부류, 그리고 자신이 죽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자 했던 한 부류.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교당할지언정 내가 그들과 타협하지 않겠다고 했던 부류, 또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이든 누구든 그냥 자신의 안정과 권력을 위해 살아갔던 제사장들. 이렇게 이스라엘이 크게 2개로 갈라지게 된 시점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기본적인 배경 설명은 끝났어요. 이 시기의 어떤 특징은 다시 말씀드리면 안티오코스 4세의 박해인 거죠. 제사장들의 타락인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이 세 개의 큰 시대를 쫓아왔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처음에 챕터 3였던 헬라 같은 경우는 중요한 키워드가 헬레니즘이었어요. 헬레니즘. 동서양의 어떤 문화가 합쳐져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완전히 새로운 언어가, 완전히 새로운 사고와 문화가 탄생하게 된 거죠. 그러한 배경 위에서 이집트 왕조가 다스리던 그 시기 가운데는 성경이 번역됐죠.
성경이 번역돼서 뭔가 이스라엘 안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바람이 불었어요. 하지만 얼마 안 돼서 바로 북쪽에서 내려오는 어떤 그런 시리아 왕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 거죠.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세상을 따를 것인가? 이 시기가 바로 이런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를 통해서 유대교는 어떻게 됐냐면요.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건데 마카비 혁명이라고 해서 민중들이 봉기하게 됩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우리가 싸워 이기자. 라는 봉기가 일어나게 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유대교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이파 저파 서로 각자의 정치적인 종교적인 입장을 따라서 유대교가 완전히 분열되기 시작합니다.